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7면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서 기독교회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세계적인 교회로 발돋움하게 되는 계기를 여기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안디옥 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동안에는 예루살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중심이 옮겨갑니다. 안디옥으로. 그래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다음은 로마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지금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중심 교회가 있게 마련이고 또 중심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주도하는 교회.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중점교회라고 그럽니다. 대학도 중점대학 그럽디다만 중점교회가 필요하고 중점 선교지가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중심이었는데 안디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라는 말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그 일로 인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10장에서 본 대로 가이사랴의 로마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오늘 본문은 훌쩍 뛰어서 안디옥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성경 상식으로 알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지만 모름지기 그는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헬라말을 잘하는, 요새 말로 말하면 세계화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 정통적 신앙에 있으면서 동시에 헬라 문화, 세계 문명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입니다. 지성인입니다. 당시로 말하면 세계 문명을 이해한 지성인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거로 마치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놓은 것처럼 철저한 믿음인 동시에 철학적 지식이 확실합니다. 이 지성인을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리려 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아주 불같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높은 지성으로 대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게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입니다. 왜 베드로를 죽이지 않고 스데반을 죽입니까? 왜 사도를 죽이지 않고, 물론 야고보 사도는 죽었지만 왜 사도를 죽이지 않고 왜 집사를 죽이는 겁니까? 거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핍박이 임하는데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임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이 사람들은 해외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도 해외로 나가본 일이 없는 사람, 또 물론 당시에 헬라말을 할 수 없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한 번 해외 나가본 일이 없고 게다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전도하겠습니까? 어디 갈 수나 있겠습니까? 겁이 나서. 해외 생활이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신은 2000년 전에는 더더욱 어렵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저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해외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거든요. 흩어져 있는 유대 사람들을 찾아가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것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헬라 유대인들이 헬라 유대 사람들에게만 전한 것입니다. 지역은 달라도 이건 선교가 아닙니다. 생각하면 같은 동족에게만 전하는 거니까 이게 묘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제 중국에 가도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거류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미국에 가서도 미국의 한국 교회를 세우고 한국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이 수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선교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요. 지정학적으로는 외국이지만 문화적이나 민족적으로 볼 때는 어디까지나 그것은 한국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문이 열려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보면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도 본문에 재미있는 그런 문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는 유대인에게만, 20절에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저들이 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 놓고도 동족에게만, 유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흩어지게 된 것은 핍박 때문에 된 것이고 또 이왕에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저들은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것이고요. 또 환난 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순수한 믿음, 종말론적인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고 헬라파 사람은 헬라파 사람에게, 그리고 헬라파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에게, 이제는 헬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이것은 자초지종을 봐야 되겠다 해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는 참으로 덕망이 높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역에 귀중한 기틀이 마련됩니다. 이제 안디옥을 생각해 보십시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의 제3도시입니다. 제일 큰 도시가 로마예요. 그 다음이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세 번째로 큰 도시요. 지금 역사적인 증거들을 모아보면 한 50만 됐다고 합니다. 2000년 전 50만,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 도시요. 그리고 그 중에 7분의 1이 유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기가 어려우니까 흩어져서 살되 이런 큰 도시로 모여들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7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이 유대 사람입니다. 그만큼 거기는 여러 민족이 살았고 또 신앙적 자유가 보장된 것이었죠. 그래서 선교 사역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자,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하는 말을 듣고 바나바를 보내는데요. 바나바를 보세요. 거기 도착하자마자 23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의 위대한 점이 이겁니다. 바나바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어디 가나 그는 덕망이 높은 사람이요, 그리고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요, 은혜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건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 모양의 사람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질서한 곳이죠. 아직도 미비한 것이 많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예수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알 수 없을 만큼 혼란하죠. 그랬을 겁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만 모였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은혜가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은혜 중심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통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눈,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는 그거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알아볼 줄 압니다. 인재를 바로 볼 줄 알고, 또 하나는 인재의 필요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자기 혼자 역사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구했습니다. 사울을 5가지 가서 데려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지만 본래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그를 배척했습니다. 다들 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아니요. 그는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사울의 과거를 보지도 않고 또한 인간됨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핍박에 부딪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데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그를 도와줍니다. 자기는 높은 권위의 사람이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카리스마적 권위를 사울에게 넘겨줍니다. 카리스마적 권위로 사울을 높여줍니다. 이래서 사울이 마음대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협력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요.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요. 사람을 은혜로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발굴해서 썼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다면 사도 바울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길리기아 다소에 묻히고 말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향에 가서 묻혀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일부러 가서 데리고 와서 이 큰 도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함께 역사합니다. 여기서 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불붙은 선교사가 되고 심지어는 1차 전도 여행 때는 같이 동행을 합니다.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는 인재를 소중히 여기고 인재를 발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세로 자기의 권위로 바울을 감싸주고 바울을 높여주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마음껏 일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뒤에서 보증을 해주니까, 뒤에서 밀어주니까 거침없이 선교사로 역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비하인드맨이요,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명해졌습니다. 바나바는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있으므로 바울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바나바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신세를 졌다고 볼 수 있겠죠. 후손에 있는 후원자로서 큰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나타나지 않으나 위대한 사람입니다. 1년간 함께 있으면서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선교하려고 할 때 이게 부딪히거든요. 이것을 바나바가 뒤에서 밀어주고 열어주고 그래서 큰 역사를 이루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비하인드맨, 뒤에서 후원하는 소중한 사람, 이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야 인재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고 주의 종들이 마음껏 일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후원하는 사람, 인격으로 경제적으로 또 신분에 있어서 혹은 용기에 있어서 꼭 동역자 후원자가 필요하다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대단히 소중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26절 끝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씁니다. 크리스찬이란 말, 헬라 말로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은 크리스토라는 말,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속한 사람. 그러나 의미로 보면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티아누스라는 말은 욕으로 주어진 겁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밖에 몰라.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야. 예수당이야. 그런 뜻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가 가진 지식에 의해서, 그의 능력에 의해서, 그의 소유에 의해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귀중한 것은 소속입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을 만나면 명함을 내놓지 않습니까?
명함 보면 어떤 사람들은 조금 거만한 명함을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쓰고 이름만 석자 썼어요. 아무개, 나는 아무개다. 더 필요 없고 내 이름이면 다 아니까. 그겁니다. 조금 교만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명함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에 물론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겠지만 명함의 기본 정신은 소속입니다. 아무 회사의 사장, 또 아무 학교의 교수, 소속, 나라고 하는 자연인에다가 플러스 알파, 소속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나요.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없고 소속만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전적으로 속한 사람이요. 거기다가 운명을 건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것이 주어질 때는 욕으로 주어진 겁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께 미친 사람들이요.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들. 이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사실로 그러합니다. 크리스티아누스, 우리는 이것을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이 이름을 전하고 이 이름으로 죽고 이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이 이름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